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증인, 이 일의 증인이라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어진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 놀라워 깜짝 놀라서 모여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지체 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곧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꼽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설교 시간 안에 행설수설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렇게 복음의 엑기스만 쏙쏙 뽑아다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전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처럼 말이지 설교 준비를 몇 시간 며칠씩, 저 같은 경우는 며칠씩 하거든요. 몸부림을 처음해서 오늘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의자가 다 부셔졌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베드로는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전혀 계획되거나 준비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도 요한도 몰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입에 넣어준 대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라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대로 잡아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 어떤 연관관계, 연관성, 그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속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대로 적재적소에 끌어다가 그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너라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도 않아요. 성전에 오는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아무나 가서 구경할 거 있어서 여행으로 오겠습니까? 관광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먹혀 들어가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으면 마음문을 안 열어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라도 그렇게 생각지 못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죽은 분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뭐 살아 계시면서 어떤 신화적으로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분이 바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다.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전혀 생소한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터 알고 전부터 따르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을 돌봐오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복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매 순간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으로 그 사건 역시도 당신들은 깜짝 놀라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놀랄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설로만 듣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꽃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알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큼 다가와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증인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정말로 위험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별의별 인간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런데 또 성도들은 희한한 소리를 하거든, 못 듣는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쏙 해가지고 또 들어도 11조를 안 내도 된다, 뭐 이상한 소리만 들어. 그럼 성경을 왜 써? 그러면 성경에도 11조를 하지 말아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느 나라가 이렇다, 어디는 저렇다. 아니,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 나라가 엎어지든지 꼬꾸라지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러든 저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죽으면 따라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아마 10명 전도를 하면 7, 8명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안다 이거야. 무식쟁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안 믿잖아. 알면 뭐래? 아니 미션 스쿨을 나왔으면 어떻고, 신학교를 나왔으면 뭐하고, 신학 박사면 뭐해? 못 믿는데. 소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 안수 받고 신학 박사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 해가지고, 참 그 유튜브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해가지고선 온갖 다른 목회자들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데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고 공격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제가요, 한때 울렁증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딴에는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가지고선 지가 것이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옥에 가면 지가 가지 내가 가? 그렇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지옥에를 가든가 말든가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도 무슨 죄인이라도 됐냐 가가지고 같은 소리 또 하고 온갖 타박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자꾸 무서워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절당하는 데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누가 나를 거절한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 근데 다음에 나서서 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내가 뒤에 서서 창피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하나님, 세상에 14만도 못한 목사를 뭐에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내가 결단하고 가서 아예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거절을 하든가 말든가 이제 무뎌져. 자꾸 거절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거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하지. 자꾸 거절을 당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냥 뛰어 넘어갈 수 있는데, 거절당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거절 당할까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같은 사람끼리도 이렇게 힘든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어. 이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이 비유할 게 없으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나를 거절하는 거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오늘까지. 그것도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다가 보호소에 가서 좀 있으면 안락사 될 거를
내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가 나를 거부해. 그 정도만 하면 괜찮게? 십자가에 못 박으래.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짐승은 안 해.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사람 탈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안 되면 저 사람을 보내서 설득시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안 되면 또 이 사람을 보내서 설득시키고, 뭐 할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전도한 줄 알아. 아니요. 나 앞서서 수없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거절당한 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과정이 이미 지나가서 내가 그 열매를 딴 것뿐이지,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김기동 그 집사라고, 그때는 고구마 전도법 한참 할 때 그게 참 적절하다고 봐요.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 지가 익든지 죽사발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또 이 사람의 죄 중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3자의 사건이 되어질 때는 나와 별 일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뭐 죽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나의 주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큰 감동이 안 오는데, 올해 내가 그렇게 섬기는 그 주님을 내가 죽였다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시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죄와 교만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통곡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괴롭고 불편한 소리를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회개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음 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주와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제3자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구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한 구원이 되어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인간들이 이렇게 죽인 예수를,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신학 박사인데 예수를 안 믿더라. 알기는 엄청 잘 알아. 나는 발뒤꿈치로 못 따라가겠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근데 성인 중에 하나, 철학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길래 내가 다시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어. 오늘 목사님이라고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 안수는 왜 봐도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신학 박사는데 그럭저럭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 그건 학문이라고 우기면 뭐 학문이지 어쩔 거야. 그러면 목사 안수는 왜 받는 건데?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체험이 없어서. 체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내가 증인이 돼야 돼. 내가 체험했다,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만져봤다,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들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파워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 있는 믿음이 힘 있는 믿음. 예수 이름,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권세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당신의 어떤 본인의 몸으로 직접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3차원적인 몸을 입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셨고,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 쓱 들어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등 그러고 계시다가 또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면 또 쫓아가서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또 그쪽 엠마오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또 찾아가잖아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눈치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실감하지를 못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 그냥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이냐,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뭔가 하는 그런 믿음은 백날 해봐야 늘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져요. 믿음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반복하고 나를 세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 그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 긍정적인 사고라고 아무렇게나 긍정적인 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할 수 있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믿음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첫째도 예수님을 의지, 둘째도 예수님을 의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만이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요. 완전히.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대충 쩔뚝쩔뚝 하면서 겨우 몇 걸음 일어나서 걸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벌벌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춤출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는 병의 뿌리째 뽑혀나가는 완전한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과연 이게 될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저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누가 고침받았다고 마음에 와. 그러면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의심하니까. 불안하고.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나한테 하는 설교가 더 맞는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20% 설교하면 나한테는 80%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이성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요. 언젠가부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도 어려서 못 모를 때는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했나 몰라. 뭐든지 다 했지. 날이면 날마다 불나와라 칼나와라 다 했어. 선배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런데 이런 경험 저런 경우 온갖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따지게 되고, 아니 지가 따져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과연 이게 될까? 그래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데 순종 한번 해보세요. 장담은 못해도 혹시 알아요. 좋은 일이 있을지. 뭐 맥 빠져서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은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난 벌떡 일어난 이 기적은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대로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큰 거예요. 그냥 어떤 신화가 아니라 대물려서 들려오는 어떤 구전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나 기적이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이지 예수님은 그게 일상생활이야.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있는 거 고치는 게 뭐가 힘들어? 내가 아까 자꾸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 의자가 좀 이상하다. 그 의자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거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의자가 한쪽으로 기울은 것 같아.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그걸 또 앉아서 제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의자를 빼고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뒀지. 근데 다리가 이렇게 분질러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려면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책상 밑으로 내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등치나 적어야지. 참. 안 할래? 재미없어. 아무튼 얘기를 더 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이 베드로나 요한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그냥 당신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한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하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깜짝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이젠 제대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줘요. 우리 이 여의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 노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 보면은 구역 식구가 누가 아프고 귀신 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 집합 해갖고 자기 구역 중심으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구장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로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구장이 전 지역장들에게 어느 지역 어느 구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작정 예배가 들어갔다 얘기하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구역공과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다 놓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병든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언제가부터 그런 일들이 없어져.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아.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 집 구경하러 가나? 볼 것도 없으면 싫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침을 두 번째로 고침받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자기의 믿음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여전히 손을 잡아 당기든가 말든가 쭈그려 앉아 있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끌고 나갈 때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에 정작 그 수혜자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환자가 그거 정작 받아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장애인 가정에 많이 가잖아요. 집집마다 약이 이만큼씩 쌓여있어. 얼마나 약이 많은지 몰라.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약은 받아와. 근데 안 먹어. 그리고 맨날 죽는데. 이거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안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먹는데.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2명이 와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때서야 눈을 만지고 이르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누구 믿음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고 선포하는 것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연히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지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기적은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기적을 줄 때는 그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기적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뭐 고침받은 게 대단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대단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또 죽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두 번 죽어야 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강건해야 80이야. 이제 다 후퇴하고 버려야 돼.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각자에게 일어난 부활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오직 죽음 같았던 그의 삶의 육신이 회복되는 부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나눔으로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각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